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를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 참고하기 원합니다. 밝아버서! 라고 하는 명령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섭고 무서운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황제의 형상을 하고 있는 한 동상에 대고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약 40여 명의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 동상 앞에 아무도 절하는 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더욱더 거세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곧장 앞으로 걸어간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버릴 때까지 저 얼어붙은 호수 위에 서 있어라.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였습니다. 당시에 그 이름을 악명을 떨쳤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했었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아주 잔인하고 혹독하고 참혹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벌거벗겨놓고 그 찬바람이 부는 얼어붙은 호수 위에 맨발로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그 얼음 위에 서 있게 한 거예요. 거기에 비할 바는 없습니다만 저는 군대를 2월 달에 갔었거든요. 근데 2월 달에 훈련소에 탁 입소하고서 한 3일인가 지났나 갑자기 맹 하면서 일부러 사이렌을 올린 거예요. 이게 훈련이 한 일종이겠죠. 그리고서는 조교들이 발로 워커발로다가 이 숙소 방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오면서 그대로 뛰쳐나가!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냥 뭐 옷을 입고 뭐 그럴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뛰쳐나가라는 거예요. 전부 다 정신이 멘붕이 됐고 우왕좌왕하는 길에 이 워커 신을 시간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스레바를 그냥 직직 끌고 실내화죠. 스레바를 신고 막 나갔어요. 다들 팬티에 러닝구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딱 조교가 서더니 좌우로 정리해! 그러는 거예요. 좌우로 정리하니까는 탁 그래갖고 팔 벌려갖고 이렇게 간격을 맞추는 그 좌우로 벌려를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니까 탁 하는 거예요. 다들. 그러다가 교관이 딱 나왔고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비상훈련한다 하면서 팔 벌려를 탁 하라는 거예요. 다리까지 이렇게 벌려서 이러고 있으라는 거예요. 2월달에 얼마나 춥습니까? 추운데 이러고서 그 사이사이를 조교가 지나가면서 교관의 명령에 의해서 그 반합통에다가 물을 이미 받아놨어요. 바깥에서 있었으니까 찬물이잖아요. 바람 막 불죠. 차죠. 근데 러닝거 팬티밖에 안 입었는데 그나마도 상의탈이 우아기 벗어 이거 러닝 벗으라는 거예요. 팬티만 달라 입고서 이러고 있는 팔 벌려 뛰기도 안 한 상태. 자다가 나왔으니 이게 왜 갑자기 자다가 복면입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이 조교들이 손으로다가 물에다 풍덩 담갔다가 뿌리는 거예요. 이러고 몸에다가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부터는 아주 그냥 참아내는 일밖에 없습니다. 곳곳에서 소리가 막 날 때마다 다시 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그걸 해야 된다. 거기에 비할 바는 안 됩니다만 뭐 그런 경험으로 저는 한번 상상을 조금 해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발바닥은 찢어지듯이 아팠을 것 같아요. 살을 내는 그 찬바람이 온몸을 휘감았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발가벗겼잖아요. 발가벗어! 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노인도 어린아이도 없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얼마 후 그 중에서 한 명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그 동상이 있는 곳을 향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서는 엎드려서 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창을 들고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한 병사가 서서히 옷을 벗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듯이 달려간 그 사람의 빈자리를 채우고 서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오 주님,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죽음에도 굴하지 않으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었던 얼음판 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그 마음속에 숨기고 있었던 그 병사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서 지금 어떤 고난을 나는 견디고 있는가?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고난이 나를 위해서만이 아닌 이러한 측면으로서의 고난과 고통도 때로는 우리는 잘 감당하고 감내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느라 고심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점을 우리가 한 번쯤 나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받는 고난 말고 내가 행한 일들 때문에 그런 거 말고 내가 정말 주를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느라 고심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주를 위하여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인 거죠.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런 고민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째서 나를 위해서 근심하셨나? 어째서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을 참아내셨나?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그런 과정 없이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말이죠. 나를 위해서 근심하셨다.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경계해라. 깨어봐. 때가 가까우니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하여서 말씀하신 그 근심 섞임, 사랑하시는 그 은혜, 사랑이 그 안에 진하게 담겨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오로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력하고 궁핍하고 시험을 받는 심령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은 연약하여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을 깨닫고 홀로 능력과 구원의 근원이 되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말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심은 육에 속한 것이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근심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 근심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로 향한 심령을 돌이켜서 변질시키게 만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내가 근심 걱정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위의 환경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불순종의 일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유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쉽게 우리를 속기 쉽게 기만합니다. 그럴싸한 핑계로 걱정과 근심은 우리의 육에 속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럴싸한 나름 합당한 이유처럼 위장을 계획을 안 세우는 것을 매우 불합리하거나 모자란 사람 취급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게 하므로 우리를 더욱더 범죄하게 만드는 일들도 허다합니다. 아, 왜 저러고 살아? 하면서 말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계획한다고 계획대로 다 됩니까? 안 돼요. 그렇다고 계획을 무너뜨리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만 매몰돼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돼요.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녔는데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계획이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계획 세우는 거 좋은데 무엇을 바라보며 누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계의 중심 속에서 내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음도 잃게 되고 마는 그 결과값이 그렇게 나타난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웠던 계획은 불완전하고 이거 제대로 될까라고 하는 불신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확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나 주위 환경을 바라볼 때는 근심과 걱정밖에 없었는데 말이죠. 앤드류 머리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근심의 시작은 믿음의 종말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근심의 시작은 믿음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정말 근심 걱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믿음은 차츰차츰 없어지고 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시편 기자는 나의 눈이 언제나 주를 바라보고 있으니 주께서 나의 발을 그물에서 건지시리로다 라고도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도 그럼 아무 힘도 노력도 들이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닌 것 아시죠? 놀라운 사실이니까 그래서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앞길을 놓여있는 모든 올무와 구렁텅이까지도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걸을 때는요, 일로 빠졌다가 저쪽으로 빠졌다가 난리 진탕도 아니고 실수투성이 좌충우돌 근사하고 멋있는 계획을 세웠어도 우리가 앞을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과거, 현재와 미래와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발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나 이러한 올무와 구렁텅이에서 내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가고 애쓰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도리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고 맙니다.
뻘에 빠졌을 때 빠져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 본 줄로 압니다. 점점 깊이 빠져서 내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막 빠져들고 잡아당기는 그런 뻘 말이에요. 그런 뻘에 빠지면은 빠져나오는 탈출 방법이 있어요. 힘을 빼야 돼요. 뒤로 벌러덩 누워야 돼요. 벌러덩 누워갖고 마치 헤엄치듯이 흐느적 하듯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몸이 저절로 쑥 하고 빠진다. 나오려고 다리를 막 들으려고 막 힘을 쓰고 힘을 막 주면은 점점 막 더 잡아 당긴다. 그러니까 내가 힘 빼고 내가 나오려고 힘 용쓸 필요가 없이 힘 빼고 뒤로 벌렁벌렁 누워갖고 뭐만 하면 돼요. 이렇게 마치 배영하는 것처럼. 그러면 쑥 하고 자연스럽게 빠져나온다.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구렁텅이가 있습니까?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웅덩이가 있나요? 올무가 있나요? 내가 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엉망으로 묶여요. 더 빠져버립니다. 그때는 우리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러덩 눕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힘 빼고. 석유 파이프 얘기를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석유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 파이프로 연결하는 예화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석유 파이프가 그거 막힌데 절단해갖고 자르려고 이거 일이 힘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석유 파이프의 그 구간마다 이 막힘 없이 쌓인 것을 잘 풀어내기 위한 어떤 방식들이 있답니다. 자석을 이쪽과 저쪽을 붙여갖고 이거를 진동을 팍 시키면은 이 쌓여 있었던 이렇게 굴곡진 곳에 쌓여 있었던 퇴적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쑥 하면서 풀어진대요. 그러면서 막힌 관이 쑥 하고 뚫려진답니다. 우리가 기도의 파이프,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 이 기도의 파이프가 막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불신과 의심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나의 불신. 힘 빼고 하나님께 내가 벌러덩 누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용쓰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어떻게 빠져나가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라고 보내주시는 신호, 이것이 어쩌면 고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이 먼저 앞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빨간불 켜주셨구나 하고 이해하고, 그때에 우리가 더욱더 상황과 환경에 매몰돼갖고 거기에 그냥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그 모든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마음속에 근심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해야 될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 향하여서 외쳐야 됩니다. 아버지, 주님 하면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근심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불경건한 사람의 삶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에 대한 부분의 예화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고대 카톨릭의 종교재판에서 사용하던 그 사형 틀이 있었답니다. 근데 굉장히 참 조금 상상이 이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소위 그게 별명이 있는데 마리아의 키스라고 하는 형벌 기구가 있답니다. 마리아의 키스. 이게 왜 형벌 기구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 형벌 기구가 아주 참 무섭더라고요. 생긴 거하고는 다르게. 복도 한 끝에 마리아상, 아름다운 마리아상을 탁 있대요. 그러면 죄인을 그쪽까지 걸어가게 만든답니다. 그리고 가서 지시할 때에 마리아상을 두 팔로 안아라 라고 명령을 한대요.
그러면 두 팔로 다 앉잖아요. 겉으로 볼 때 아름다운 마리아상이 있으니까 죄인의 마음 가운데 이 마리아가 나를 안아주시는 이 마음만으로도 내 죄가 씻겨나가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죄인들이 그렇게 끌어안고 눈물을 흘린답니다. 그리고 딱 끌어안으면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마리아의 팔이 서서히 이렇게 조여오는데요. 끌어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 죄인이 전혀 저기를 못 느끼고 불안감을 못 느끼고 그냥 그대로 끌어안은 채로 이러고 있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순간이 오기 시작하면 이 죄인이 흠칫 놀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껴안는 기계 장치죠. 마리아의 팔이 아주 도망치지 못하도록 꽉 조인답니다. 꽉 조여서 옴짝달싹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형벌틀이야? 라고 비웃었던 그러한 죄인들이 그때가 되면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한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면 그 순간 도저히 이제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어떤 상태까지 다 조여지게 되면 그때에 그 기계장치에서 칼과 단검이 나와서 그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잔혹한 죄에 맞는 그 죄의 형벌의 대가를 그 고대 카톨릭 종교재판에서 그런 형벌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죄의 몸을 난도질하는 그러한 형틀이 그런 마리아의 키스라고 하는 형틀이었다고 한답니다. 그렇게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나가는 형벌을 당해야 끝나는 그 형틀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죄라는 것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 삶에 존재하는 죄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팔을 벌리고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면서 내 품에 안겨서 편히 쉬어. 어때? 따뜻하고 좋지? 아늑하지? 이렇게 편안한 곳은 없어. 라고 하듯이 마치 그렇게 죄가 우리를 끌어안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짓 평안에 속아서 그 품속에 일단 안기면 죄는 습관이라는 팔로 우리의 목을 조이고 부정이라는 칼과 창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난도질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 외쳐야 된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언제나 그랬듯 죄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저는 스스로는 도저히 깨끗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저를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암세포와도 같다고 합니다. 처음에 발견하여서 제거하지 않으면 나의 영혼 안에서 급속도로 퍼져 나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기도합니다.